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.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세상살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.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.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.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순간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모든 평안을 다 버리는, 스스로 버리고 사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부처가 얘기했듯이 모두 고난입니다. 이 세상의 삶은,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 가정을 보면 마약, 범죄, 그 다음에 이혼, 수많은 그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.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렇죠.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고난이 있습니다. 정말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. 육체적인 고난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고난이 있습니다. 육체적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쉽게. 그러나 마음의 고난은,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그러한 영적 고난, 그러한 정신적 고난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 욕심을 내고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.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.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. 왜? 가진 게 없으니까. 불편하니까.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 돈이 없으니까. 죄송한 얘기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뭔가 늘 화가 나 있어요. 늘 불안하고 늘 쫓기기 때문에 늘 이렇게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 삽니다. 무슨 얘기냐면 그 자체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. 그 자체가 힘이 드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은 잘 될 것이라고, 돈 벌면은 뭔가 평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서 막 투잡 쓰리잡 하면서 잠잘 시간도 없이 해서 돈을 모으지만 모으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부자들이 겪는, 좀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에요. 친구도 다 떠났고 이제 그 와중에 심지어 자식들도 떠났어요. 자식들도 이제 그 부모가 가진 돈만 보지 그 부모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. 또 그러다가 보면은 그 부부간도 이제 이혼하고, 아니 또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가지고 바람도 피우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혼하게 되고, 예전에 가난할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. 아, 참 예전에 가난할 때가 더 좋았었는데. 그러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는 행복이 없어요.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. 진정한 기쁨, 진정한 감사, 진정한 희락, 화평이 없습니다. 있을 수 없어요.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그 놀이가 있었어요. 땅 따먹기라고 하는 놀이. 이렇게 양지 바른데 이렇게 판판한 돌이 없고 이렇게 좋은 땅 한쪽 구석에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큰 네모를 그려놓고 한쪽 각 코너에서부터 이제 조그만한 도자기 깨진 거라든지 유리 깨진 걸 가지고
손가락으로 튕겨서 자기 손 이 한 뼘 범위 안에 그게 가면 그만큼 원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땅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가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 생각 같아서는 다 잘할 것 같지만 이걸 튕기면 어떨 때는 손가락 범위 밖으로 나가서 한 번도 조금 더 그릴 수 없는 때가 생기고 어떨 때는 너무 조금 그려가지고 조금만 밖에 그릴 수 없는 게 생기고 재미있는 게임이죠. 땅 따먹기.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 그때 그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? 그 게임 때문에 막 서로 열이 오릅니다. 마치 그게 진짜 진짜 자기 땅이 되는 것처럼 열이 옵니다. 그래서 야, 너 왜 그렇게 해? 야, 너 지금 안 돼. 그건 네 손 벗어났어. 안 돼. 그거 그리면 안 돼. 아니야, 안 벗어난 거야. 하고 뭐 손가락을 늘리고 온 욕심을 다 부려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하죠. 정신없이 거기에 몰두해서 서로 옥신각신 아웅다웅 하면서 그 게임을 합니다. 막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아이들이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하면 울고 삐지고 그런 아이들까지 생깁니다. 또 거기서 패가 갈려서 서로 같이 편을 갈라가지고 동의해주고 동의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.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서도. 그렇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둑어둑 이제 그거 막 아직도 남았어요. 더 막 하고 싶어요. 막 어떤 애는 막 분이 나가지고 저걸 내가 다른 애보다 더 못하니까 막 분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빨리 더해, 빨리 해 하고 있는데 어둑어둑해질 즈음에 그 동네에 모락모락 밥 익는 냄새가 날 즈음 각 집들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밥 짓는 연기가 나고 저 시골에 농촌에 살아서 그럴 즈음에 엄마들이 부르죠. 누구야 밥 먹어라. 누구야 밥 먹어. 하고 또 오는 형제들이 와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. 뭐예요? 그 땅 따먹게 한 거. 아무것도 아니지. 아니 그거 그냥 두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열을 내고 그렇게 막 징징거리고 그렇게 그냥 씩씩거리고 그랬던 거예요.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으면 그러고 이제 저녁에 노곤해져서 잠자면 다 잊어버릴 것을 뭘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그냥 심각하게 그렇게 그냥 이 아귀 다툼을 하듯이 어린 마음에 막 그것이 마치 진짜 세상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짜 자기의 그런 인생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짜 자기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죠. 그랬는데 엄마가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하는 소리에 그냥 한 친구 두 친구 떠나니까 혼자 아무리 그거 붙잡고 있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죠. 또 저녁에 누가 지나가다가 발로 다 그 금 그려놓은 거 지우고 가버리면 다시 찾을 수도 없죠. 우리 인생이 그런 것과 같다.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이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 땅 따먹기에 열을 올린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. 무슨 말로 해도 그 이상 못 됩니다.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게로 와서 심판을 받으라 하는 그날이 오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? 내가 이만큼 땅을 얻었는데 내가 이만큼 땅을 아직 못 얻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.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.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너는 이제 따뜻한 밥 먹고 노곤해졌으니까 이제 편안히 자라. 그런 좋은 말을 듣는 것 같은 천국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듣겠지만 어떤 사람은
네가 평생 땅 따먹기나 하고 평생 그냥 열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귀다툼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았냐? 넌 평생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으라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.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. 그 땅 따먹기 같은데 소망을 두면 안 돼요. 땅 따먹기 같은데 그런 내 것도 아닌 거, 이거 지나고 나면 내 것도 아닌 거, 해걸음역에 엄마가 부르면 그냥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릴 거, 그런 것에,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. 그런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.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안 돼요. 어리석은 거예요. 그 어린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.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.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안 믿으세요? 못 믿으세요?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, 못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린 돌아갈 곳이 있어요.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준비해 놓으신 돌아갈 곳이 있어요. 맨션이 있어요. 영원히 거할 집이 있어요. 아니 근데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왜 내 것도 아니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지워버리면 사라져버릴 그런 금과 같은 그런 흙바닥에 그린 그림과 같은 그런 것에 소망을 두시냐 이 말이에요. 그런 것에 소망을 두니까 늘 싸우는 사람 같고 늘 화난 사람 같고 늘 그냥 뭔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씩씩거리고 평안이 없고 늘 그냥 뭐 자기가 조금만 당하면 막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사는 거죠. 남보다 못되면 막 뒤찢어진 것 같아가지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그래서 막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나가서 자기 자식들이 남 자식들보다 좀 못하면 막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닥달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뛰쳐나가죠.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. 마음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한 그 고백은 거짓에 불과합니다. 위선에 불과합니다.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 것에 눈꼽만큼도 그 소망이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. 그 눈꼽만큼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. 물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죠. 하지만 우리의 목표,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그 소망은 천국 구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야지 우리는 대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뭘 잃어버렸어요? 실패했어요? 실수했어요? 아이 뭐 이거는 누군가 지우면 지워져 버릴 금과 같은 것인데 땅바닥에 그린 그림과 같은 것인데 뭐 그걸 대수라고. 그것 때문에 그냥 술독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막 마약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하겠어요.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총을 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복수를 하고 하겠냐고요. 그냥 허허허. 아이고 이것도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디뎌야 될 돌계단 하나구나라고 생각하겠죠.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겠죠.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겠죠. 아직도 내가 더 노력할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겠죠.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성숙시켜주고 그 사람을 더 자라게 해주고 더 단단하게 해주고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. 고난이 유익이죠. 그런 사람들은. 고난아 내게 몰려와라. 왜? 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. 이 땅에서 무슨 고난을 받고 살든지 간에 나는 천국에 가는 게 목표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듯이
그렇게 이겨나가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, 고난을 이긴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,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, 아, 나는 고난을 이김으로 더욱더 천국에 가까이 가는구나, 내 소망에 가까이 가는구나, 내 소망이 더욱더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겠냐고요. 마음의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.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.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?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.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. 이 세상에 이 육신이 다 썩어 없어지고 이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만 주는 그런 정말 질고를 질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라 할지라도,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,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다면, 한마디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운다면 우리는 부활합니다. 완전한 몸으로.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.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야 기뻐하는 겁니다. 6절,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.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. 왜?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,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. 이 땅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, 그래도 우리에겐 그 기쁨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. 넉넉한 기쁨이 있습니다. 넉넉한 감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, 그런 믿음의 시련이, 그런 고난을 통해서, 그런 어려운 이 인생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영원한 휴식으로 들어가라.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라. 영원한 천국에 거하라. Well done, my servant, my friend. 잘했다. 칭찬을 받고 영원한 휴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거기에 소망을 둘 때라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. 거기에 온전한 소망을, 남김없이 모든 마음을 그 소망에 두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기쁨으로, 감사함으로,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, 복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많으신 긍휼로서 주신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. 그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 소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의 것에 둔 그 마음을 다 거두고 없애고 버리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